오늘도 일상을 접고 또 주의 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참 반갑습니다. 함께하니 기쁩니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도 주 안에서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승리의 삶을 삽니다. 실패의 삶이 아니라 승리자의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낙오되지 아니하고 주의 도우심으로 살아간다는 그 사실은 참 얼마나 또 소망이 있는 삶인 줄 모릅니다. 날마다 실패할 때, 날마다 낙심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이 그 삶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지만 이 땅 또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천국입니다. 주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그 시간, 그것이 바로 그 시간이 바로 천국이죠. 그 천국을 맛보고 누리는 자는요,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에, 가슴에, 마음에,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서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승리자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나는 깨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흔히들 열처녀 비유라고 말씀하죠. 본문의 내용을 바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주님 당시의 그 결혼 풍습에 관한 내용도 잠시 우리가 살펴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보면 그들의 시간 개념입니다. 그들의 시간 개념은요,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결혼식을 할 때에 주로 저녁에 결혼식을 드립니다. 이유는 기후 때문이기도 합니다. 기후 때문이기도 하죠. 낮에는 몹시 뜨겁습니다. 아주 덥습니다. 그러나 습도가 낮기 때문에 저녁이 되면, 해가 지게 되어지면 기온이 떨어집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저들의 시간 개념과 관계 있죠. 창세기 1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 가운데에 계속 둘째 날, 셋째 날 이어져 갈 때 이 내용이 반복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셋째 날이라, 넷째 날이라. 이런 말씀들이 반복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저녁부터 그들의 하루가,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도 마찬가지죠. 누가복음 23장 54절을 보면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그래서 저녁이 되기 전에 일찍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여서 장사 지내는 것,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급히 장사를 치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좋은 시간이 바로 저녁 시간이기에 주로 이제 결혼식을 그때 진행을 합니다. 또한 이때의 결혼 풍습 가운데 들러리가 있습니다. 결혼이 확정이 되어지면 신랑이 신부의 집에 찾아옴으로써 결혼식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때 이 신부 측 친구들이 신랑을 맞이하러 길에 나가죠. 등을 들고 맞이하러 나갑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니까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이 들러리 신부의 친구들이 나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신랑이 저녁에 오는데 등불을 켜지 않고 신랑을 맞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또 이들의 결혼 풍습 가운데 셋째는요, 문단속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친구들이 문 안에 다 들어서면, 준비되어진 사람들이 다 들어오면 그 시로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던 신부 측 들러리와 신랑이 딱 들어오는 시간, 그 시로 대문을 닫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10절을 보면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냥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잠궜다라는 겁니다. 밤중이고 또 옛날에는 도둑과 강도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간혹 신부를 훔쳐가는 사례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잔치하는 동안 무슨 실수라도 있을까 하여서 문단속을 하였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오늘 본문은 사실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마지막 날 이 말세의 징조를 듣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말세의 징조를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 후에 곧 이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말세에는 이러한 징조들이 일어날 것이고 곧 주의 사자가 재림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주님의 재림에 관한 비유로 이 말씀을 하셨죠. 곧 여기에서 나타나는 신랑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말하죠. 그 신랑 대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자세에 관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신랑을 기다리며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째는 등을 준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각자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1절 중반에 보니까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가 라고 이야기하죠. 등을 준비하지 않고는 신랑을 맞으러 나갈 자격이 없어요. 당연하죠. 저녁인데 혼인 예식이 치러지는데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름입니다. 본문에서 들러리로 나선 이 10명의 처녀를 두 부류로 나누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와 슬기 있는 자로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5절에 보면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슬기 있는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는요, 누가 신랑 올 때까지 잠자지 아니하고 깨어 있는 자, 그것이 아니랍니다. 다 졸며 잘세. 신랑 오는데 다 졸고 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하고 그 다음에 슬기 있는 자의 차이점은 누가 깨어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무엇이 이들에게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차이는 하나, 바로 기름입니다. 3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4절은요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미련한 자와 슬기 있는 자의 차이는요 오직 기름인 거예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들고 하는데 등 안에 기름은 있습니다. 그러나 슬기 있는 자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여분의 기름을 그릇에다가, 그러니까 여분의 기름병을 준비해 간 거예요. 등을 준비하되 거기 안에 기름이 들어가 있지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 간 것이죠. 그러한 차이점입니다.
기름이 무엇입니까? 본문의 기름이 여러 가지로 신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믿음이라 하기도 하고 성령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등은 들고 있는데 여분의 기름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등과 기름을 한번 연관시켜 보십시오. 등은 눈에 보입니다. 기름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 등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기름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등은 들었는데 기름이 없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잘 갖추었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갖추지 못하는 것이죠.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칫 내용을 잃어버릴 때가 많죠. 신앙이 하나의 습관이 되어서 자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습관적으로 행동합니다. 무서운 사실은 보이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용을 잃어버려 놓고도 잃어버린 줄 모른다라는 사실이죠. 자각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잘 믿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없고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믿음의 진정한 고백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비롯해서 봉사하는 것, 그리고 직분을 갖는 것, 이 모든 것이 어찌 보면 다 외형적인 것이죠. 외형적으로 보여집니다. 교회 예배 자리에 이 자리에 앉아 있지요. 각자의 자리에서 직분을 가지고 봉사하지요. 다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하자면 등을 갖는 것이죠. 사람들의 관심은 언제나 여기에 있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에 있는 거예요. 아니, 여기에만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이느냐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에 마음을 집중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관심은 다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16장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본다. 보여지는 것에 그 마음을 가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내용, 등에 가려져 있는 그 기름, 그 내용과 본질을 보신다라는 거죠.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선지자들이 백성들 앞에서 단식을 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많은 종교 행위들을 다 했습니다. 풍성한 예물을 가지고 제사를 다 드렸어요. 11조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와 각종 다양한 제사를 풍성하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안식일을 지켰고 그 다양한 모습으로 종교의 활동과 행동을 하였지만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이사야 48장 1절에 보니까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참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함이 없대요. 가식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치도 아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려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그 다음 말씀이 충격적입니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정하시고 얼굴을 보이러 오라, 예배 드리라, 제사 드리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성전으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누가 나에게 얼굴을 보이러 오라고 하였느냐? 너희는 마당만 밟을 뿐이다. 너희들이 풍요롭게 드리는 예배, 제사, 풍성한 그 제사들, 그것은 무의미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마당만 밟고 있다라. 정작 나를 만나지 아니하고 마당만 밟고 있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성전문을 닫으라고,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봉사를 하고 섬기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직분을 받아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또 주일학교 교사가 되고 찬양대 대원으로 또 봉사하고 섬기고 각양의 은사와 직책을 받아서 섬기는 것 귀하죠.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등과 같이 보여지는 모습만으로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직분을 가지고 있다, 내가 이 위치에 있다, 이것만 만족하는 것, 그것은 등은 있고 기름을 가지지 아니한 미련한 처녀와 같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등과 같이 보여지는 모습만으로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등에 기름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등이 크면 클수록 기름도 많아야 합니다. 등이 크면 클수록 기름이 없을 때 더 큰 낭패를 보게 되어지죠. 그렇기에 생활 속에 날마다 마음 깊은 곳에 주님과의 만나는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시편 145편 2절에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여기 날마다는요 24시간이에요. 하루하루뿐만 아니라 매 시간 분초, 날마다 매 시간마다 주님을 송축하는 것.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의 마음에, 그의 신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주님과의 뜨거운 교제와 만남이 이루어지는 자, 그럴 때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기에 시간마다 경험하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할 수 있지요. 그런데 겉모습에만, 보여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자는 자기 자신에게만 매몰되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질까, 그것에 관심만 가지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 나는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무엇을 바칠까? 어떻게 보답할까? 그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바로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없고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자기의 모습에만 관심을 집중하는 거예요. 이런 자가 바로 자기 직책을 맡아서 들러리로 나와서 등을 준비를 하고 나왔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미련한 처녀들과 같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죄 용서받는 기쁨,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감격, 모든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하죠. 주님과의 만남에 날마다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나는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가? 이러한 것들이 다 기름인데 보여지는 것에만 내가 집중하고 있지 않는가? 껍데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등이 있어 기름이 없는 줄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합니다. 다시 찾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회복해야죠. 이사야 55장 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이 말씀은 기회가 사라질 때가 온다라는 거죠. 마치 문을 닫는 것 같죠.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요, 기름은 빌려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건, 내가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기름이에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달리 미련한 다섯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25장 8절 9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9절에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기름은 나누어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각자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신앙은 어디까지나 내 신앙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문제입니다.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녀도 누구도 해줄 수 없는 영역이에요. 내 영혼의 문제요, 내 생명의 문제예요.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와 있다고, 가족끼리 함께 나와 앉아 있다고, 그래야여서 나는 마음이 없는데, 나는 소원이 없는데, 나는 기대가 없는데 자연스럽게 공간 안에 앉아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젖어들어서 나는 원하지 않는데 내 속에 채워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작하셨는데 그 구원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는 철저히 개인적입니다. 1대1 만남이 되어야 돼요. 인격적인 만남이 되어져야 돼요.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누구의 것에서 빌어 올 수 없고 나누어 가질 수 없습니다. 내가 믿어야 하고, 내가 체험해야 되고, 내가 엎드리고, 내가 구해야 되는 것. 그것은 반드시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이 닫힐 때가 다가옵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에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문이 닫히면 모든 것은 늦어집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기회 있을 때 준비하여서 맞이하여서 함께 들어갔다면 이런 일은 없을 것인데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12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무슨 말씀 아닙니까? 거기에는 영원한 후회가 있을 뿐이죠.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때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깨어 있으라는 거죠. 때로는 졸며 잘 때도 있지만 그러나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우리의 삶의 중심을, 본질을 지키고 있으라는 거죠. 보여지는 모습, 신앙 열심,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더 많은 헌금을 하고 더 많은 부분에 봉사하고 있다고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라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보여지는 모습에 내가 점점 기름이 없어져 가고 기름이 사라져가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아니냐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준비하고, 기회가 있을 때 일하고, 기회가 있을 때 주님 사랑해야 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헌신해야죠. 미련한 5 처녀들은 진작 깨달아야 했습니다. 졸고 있을 시간이 있었다면 준비할 시간도 충분했습니다. 자기와 다른 부류를 보면서 깨달음이 있었어야죠. 아마 아이고 그 정도로 뭐 여분의 기름 그릇에 기름 담아온 것을 보고 그럴 필요까지 뭐 있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어쨌든 자기들과는 다른 처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어야 돼요. 그런데 묵살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좀 더 일찍 깨달았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막상 깨달아야 할 시간에 졸고만 있었으니 봉변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름을 준비해야죠. 참 사랑을 준비하고 믿음과 진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기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문이 닫혀지고 기회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준비해야죠. 그리고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십시다. 나는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가? 나에게 기름은 있는가? 겉모습, 등은 준비되어 있고 등은 가지고 있는데 그 등을 환하게 비추어줄 기름이 준비가 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섬기고 봉사하는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으려는 욕심과 그러한 것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정작 그 직분이 직책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하여서 주신 직분이요 섬김의 자리인데 그것을 망각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는 것에만 만족해 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름이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나는 지금 깨어 있는지, 깨어 준비하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 날마다 하나님을 송축하고 높여드리는 자로 매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맛보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며 깨달아야 할 바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등에는 관심이 많았으나 기름에 관심이 없었던 미련한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겉모습은 그럴듯하나 마음이 병들었고 마음에 진실이 없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성령의 능력이 희미하였습니다. 권고하시사 은혜 내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확실하고 진실한 믿음을 가지며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여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등불 들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